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체험담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타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앞자리에 한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너무나 잘 듣고 또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던 이 목사님은 그분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할머니 같은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인들이 다 가고 조용한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동네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왜 그런가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옆집 담벼락에 있는 애호박을 몰래 따다가 그만 발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도 있고 한편으로는 씁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신앙이 무엇일까? 또 한편으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반문도 해봅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또 어디서나 또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은 일관성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1시간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럴싸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기본 자세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참 신앙은 신앙과 행동이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 구분되어서 예배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참된 예배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또는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열심히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는데 집에 가다가 남의 담벼락에 있는 그 무엇이 탐이 나면 그래서 막 행동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 제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언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실상을 한마디로 예배의 실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한 채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5절을 보면 당시의 신앙과 예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한심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한심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죄와 악이 극에 달았던 도시입니다. 음란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타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원들도 백성들도 온통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범죄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온갖 죄와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것이죠. 손을 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구절들도 보면 구구절절 그들의 제사를 거절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였습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성전 마당만 한번 밟고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는 여러분 모임,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죄악을 행하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회를 모인다고 해도 그것은 가증스럽고 피곤하니까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빤히 보시고 계시는데 이 공적 예배 현장에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의 모습이 불일치합니다. 한쪽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엉망입니다. 양쪽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또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삶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모든 예배 순서와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의 요소와 함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인에게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또 실수하고 범죄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도 또 못할 수도 있죠.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잘하라고 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잘못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거룩해지고 좋아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를 주세요. 잘하려고 했는데 또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조금씩 좋아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진지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습니다. 죄악을 깨끗이 하고 악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행을 배우고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오라라는 것도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장이 이제 재판을 하면서 피고에게 일어서라라고 지시하는 말이 바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무엇을 하냐면 변론하자라는 것이죠. 변론하자라는 말도 법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면서 한번 불러서 오라, 서서 한번 나와 가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분명히 지금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또 허물이 많지만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사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드리죠.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미리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잘못한 거, 사람들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이러한 태도가 예배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승패를 좌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면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도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삶을 드리는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시간과 어떤 순서를 정해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적인 공예배라고 합니다.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수요 기도회로 7시에 모여서 예배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회 4시 반에 모여서 예배한다든지 이것은 공예배예요. 기본적인 예배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공예배 현장에만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넓은 의미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활 예배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여러분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예배 외에 매일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계속이고 연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또한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에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하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생활을 보면 의외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회당을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제 마음대로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다시 성경책을 끄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좋았습니다. 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가리켜 자신의 그 주일만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예배 현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디에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몇 가지 지침이지요. 하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조금 전에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의 영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맡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일만 맡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빼고 우리가 살면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 외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인 것이죠. 또 골로새서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신데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선이라도 함께 나누며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본 사람들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이 뭐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는 선한 삶을,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함께 나누는 선이 필요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생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무엇보다 예배와 삶이 따로 분리되지 않도록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분과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